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주의 형상을 본받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도를 배우게 하시며 주의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날의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울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20절로부터 로마서 6장 1절과 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저희들은 그동안 로마서의 개요 서론을 공부했고, 그리고 로마서의 중심 교리인 구원론을 여러 시간 저희들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직적으로 기록한 이 서신인 로마서의 구원론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 곧 중생의 진리를 로마서 3장 21절부터 그리고 로마서 5장 21절, 31절 끝절까지 아주 힘을 주어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칭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은총과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개하고 있는 구원론의 두 번째 부분이 성화론입니다. 칭의는 justification이라고 이제 영어 단어가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부터 또 여러 시간 공부할 이 성화, sanctification, 이것이 바로 칭의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로마서 5장 31절까지 세 장에 걸쳐서 증거된 것 같이 이 성화의 문제도 6장에서부터 6장 1절에서부터 8장 17절까지 6장 7장 8장 17절까지 석 장에 걸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glorification, 구원론의 마지막 완성인 영화의, 성도의 영화의 문제를 세 번째 구원론의 중요한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전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살면, 그리고 의로운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그것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그 도덕적인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 길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도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율법에,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 또 하나님께서 돌 위에 새겨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믿음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만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No guilty라는 선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평생 동안 지금까지 들어왔고, 그리고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서 믿음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그 믿음의 의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이 성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 선언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현실 생활에서 그 칭의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성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성화론을 공부하면서 먼저 성화론의 개론에 대해서, 도대체 성화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성화를 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삶의 어떤 범위 내에서 이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시간에 함께 개론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동안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이 죄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씻음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해방,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가,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새로운 하늘의 성품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된 하늘에 속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실제 행동이 그 전과 얼마나 바뀌어졌는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나쁜 생활 습관들이 당장에 예수 믿은 다음에 다 없어졌는가, 다 변화되었는가, 이렇게 볼 때에 아니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좀 달라지긴 달라졌지만 그렇게 완전하게 크게 달라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인가? 때때로 이런 고민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때때로 이런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지라도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옛날의 나쁜 습관과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 내게 때때로 나타날지라도,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의심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깨달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소녀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교회 장로님과 세례 문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 소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매님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자매님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소녀가 대답하기를 확실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당신은 더 이상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소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죄를 범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를 범했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생 속에, 심령 속에 변화를 가져다 주셨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요? 예수 믿기 전에도 죄를 범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같은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대답했는데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이때 소녀가 그 자매님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지금도 분명히 죄를 범하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죄로부터 계속 돌아서서 나오고 죄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죄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지금도 여전히 때때로 죄는 짓지만 그 어둠으로부터 빛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서 방향을 전환해서 나는 어둠에서 빛을 향해서 계속 지금 탈출해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화의 의미는
죄의 권세에,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죄에 완전히 오염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던 인간이 그 주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다음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다음 썩어져가는 죄의 성품, 이것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즉시로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칭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되지만, 칭의의 다음 단계인 성화는 점진적인 변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소극적으로는 그 나의 옛사람에 속하였던,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죄악된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 단번에는 안 되지만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 이것을 성경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저의 나쁜 습관 하나를 고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한다든가 그럴 때 여자들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럴 때 그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제가 그 시간에 자주 하는 일이 TV를 켜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을 부지런히 돌려요. 어디서 재밌는 연속극 하나.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서 그 연속극을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속극은 굉장히 이상하게 빨아다니는, 이렇게 우리를 빨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거기서 별로 배우는 것도 없고 뭐 깨닫는 것도 없고 그냥 보고 나면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화장이 다 끝났는데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됐지? 그리고 끝날 때까지 계속 이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 낭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성서대학을 마치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제가 모시고 가는 분을 이제 모시다 드리고 집에 가면 11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작되는, 조금 전에 시작된 연속극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럼 가서 이제 빨리 세수하고 얼굴 닦으면서 그 11시 이후에 방영되는 연속극을 보는 재미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늦을까봐 막 모시다 드리고는 부지런히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습관을, 이게 뭐 나쁜 습관은 아니지만 제게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 낭비가 많이 돼요. 이 습관을 어떻게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 시간에 뭐해? 내가 시간 선용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보면서 또 뉴스도 보고 재미있는 연속극도 보면 좋지. 그렇게 자꾸 변명하며 살았는데 이번에 결심을 했어요. 몇 달 전에 결심을 했어요. 이번 기회에 이거를 한번 싹 끊고 그 시간에 내가 성경을 귀로 들으면 되지 않느냐. 뭐 영어 성경을 이렇게 좀 들으면 더 유익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내가 TV를 켜도 뉴스나 다른 것을 보지, 내가 연속극으로 채널을 돌리는 일은 이제는 여기서 끝이다. 아직까지 저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이 됐는데요. 때때로 유혹이 와요. 그거 무슨 뭐 대단한 죄라고, 지금 한번 틀으면 뭐가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아니다. 요 순간만, 요 시간만 이기면 내가 내 마음에 작정한, 그래서 빨리 찾아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듣든지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하는, 이렇게 하나하나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가고 제거해가고 바꾸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의미에서 성화되어가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잘못된 습관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을 칭의 다음 단계로 성화의 단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직도 저는 절제를 못하는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거를 아직까지 몇 달 잘 이겨보면서 다른 것도 하나하나 그렇게 적용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완전하게 다 되지는 않지만 내가 평생 동안 고질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절제하는 거.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마지막 은사가 절제 은사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은사입니다. 한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기 마음을 이기고 절제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와 싸우며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사람의 그 정과 욕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절제하고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되는가, 어디까지 성화되는가? 그 성화의 범위는, 그 성화의 한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여질 때까지. 이 말씀은 아무도 내가 성화의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목표로 하여 계속 성화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 할 길이, 갈 길이 아직 멉니다. 그렇죠? 저 목표가 아직도 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넘어졌으면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출발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의 범위, 두 번째, 저는 첫 번째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성화의 범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있어서 성화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의 영혼, 그리고 마음, 우리 육체,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적인 성화가, 변화가 계속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체, 이 모든 것들이 온갖 세상의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의 범위,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체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변화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성화의 주체. 그러면 누가 성화를 이루느냐? 내가 하느냐? 성경은 원칙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결심, 내 의지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는 성화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가 이루셔요. 안심이 좀 되네요. 그렇죠? 나보고 하라 그러면 자신이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실패해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성화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칭의, 중생의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단독적으로 이루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믿음으로 그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칭의를 선언하시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칭의는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총을 제공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제공하는 이 협력 사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그냥 수락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단독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칭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화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의식과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합력하여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나무 밑에 누워서 성령님,
잘 익은 사과 하나 떨어뜨려 주셔서 내 입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먹을게요. 이게 성화가 아니죠. 아까 제가 저의 그 아주 조그만 삶의 변화를 시도한 그 간증과 같이 내가 그 잘못된 습관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단절시키고 고쳐야 되겠다. 제가 결심해야 되고, 근데 내 의지와 내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까 주님 그럴 때마다 도와주세요. 성령께 의지하면서 함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하나 습관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령과 우리 인간의 의식과 삶에 함께 연합하여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그분과 함께 우리도 협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언젠가는 그날에 주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있는데 내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주의 뜻대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나,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나,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나, 주신 사명을 나는 얼마큼 충성하고 진실하게 그 일을 이루었는가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날을 늘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미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마음에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을 주셔서 함께 연합하여 협력하여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함께 역사할 때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저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올바른 목표, 올바른 그 길을 가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해서 함께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화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성화의 달성 시기입니다. 세 번째로, 완전한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성화는 아무도 거기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이루어지느냐? 완전한 성화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에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때는 완전하게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실 때, 그때 우리는 다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성화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 성화의 단계를 이렇게 세 가지 위치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가 위치적인 성화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이 보이는 건물 이전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교회이죠. 에클레시아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 분쟁도 있었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도 있었고,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 코트에 서로 송사하는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던 복잡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수락할 때에 칭의,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때 이미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는 성도,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두 번째 단계, 점진적인 성화가, 오늘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기를 시작한 이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점진적인 성화, 여기에 단계를 지금 어떤 사람은 저만치 벌써 갔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곧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중간 단계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단계가 다르죠. 그러나 지금 점진적인 성화를 향하여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완성은, 세 번째 위치는 궁극적인 성화. 이것을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될 성화의 완성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요한 칼빈은 이 성화의 3단계를 신분적인 성화, 위치적인 성화, 두 번째 점진적인 성화, 그리고 궁극적인 성화의 단계, 그것은 그날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완전히 변화돼서 그분과 같이 되는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도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케 하시리라. 우리에게는 그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육체의 모든 불완전한 것에서 벗어나서 완전하신 그분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완전하게 될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가장 좋은 일은 우리에게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already, 이미와 not yet, 아직, 이 두 사이에 긴장감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요. 신약에서 때때로 이미, already, 그리고 not yet, 아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이루신 일이 바로 already, 이미 우리가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때 이루시려고 남겨놓으신 일, not yet, 아직은 이르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 이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not yet, 아직은 우리에게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재림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과거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미래의 구원의 완성, 이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 이것은 부활 시에 이루어지게 되죠. 이 긴장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런 단계로 우리에게 설명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실 테니까 나는 맘 놓고 그동안 죄를 짓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은혜를 많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할 수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성화의 달성식이 우리가 몇 년이면 이루어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지나간 날에 실수했던 일, 실패했던 일은 다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쫓아가노라.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예요. 과거에 붙들려서 더 이상 살지 말고, 과거는 과거예요. 그것은 다 죄사함 받고 씻음 받고 이제는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전진하여야 할 그러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성화의 수단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성화가 좀 더 우리 삶에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화의 수단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칭의에 대한 확신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내 감정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는 내 감정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나가시는 성경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롭다함을 받은 이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확신이 없는 마음은 마치 흔들리는 그릇 같아서 원하는 것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자꾸 흔들리면 쏟아버릴 위험이 있지요. 그래서 막 돌짝기를 이렇게 운전할 때는 뭐 커피잔을 손에 든다든가 그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흔들려서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칭의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가장 중요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쉽게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스테이하라,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성화의 수단들에는 성경 공부가 아주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확신을 공급해 주셔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젊었을 때 같은 내용을 20번 이상 똑같은 걸 공부했었어요. 다른 얘기는 조금만 뭐 어떻게 하면 병이 난다든가, 뭐 어떻게 하면 건강해졌다든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든가, 이런 얘기는 조금만 들어도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담겨지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배워야 돼요. 세 번째, 성화의 수단들에 기도와 묵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자꾸 그분을 만나면 거룩함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그 거룩함을 닮을 수 있게 되지요. 누구와 여러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건한 신앙서적, 그리고 좋은 간증, 이런 것을 들을 때 성화가 우리에게 증진될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서적을 여러분이 꼭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성화에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생애를 주님에게, 일생을 우리에게 위탁하는 일,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헌신하는 일,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숭고한 길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이것이 성화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나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홀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사와 이적을 그러면 행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칭의의 놀라운 은총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거룩한 성도다웠게 우리가 아직 고쳐야 될, 배워야 될, 순종하고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고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길을 향하여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